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려 합니다. 설교자는 이미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6장에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쟁을 통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으러 나오는데요. 그 두 왕이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여기서 이 살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은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그 말의 뜻은 평강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말도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신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이중적 신분이 예수님의 이중적 신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설교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자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장 제도가 있기 훨씬 전에 존재한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여기서 단 한 번 나타났다가 그 이후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모나 족보나 기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설교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의 이중적인 신분과 그 기원의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신비의 기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요. 4절 이후로는 멜기세덱의 탁월성의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개인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표자입니다. 또 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또한 대표자입니다.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그의 후손들과 그의 나라들은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도 11조를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11조는 거의 동족들에게 받은 것이죠. 그가 받은 11조는 그와 학렬이 같은 형제들에게 받은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족보들 위에 있는 존재이고 율법도 뛰어넘는 율법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당연히 비교 불가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모든 이스라엘과 또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보다 높은 자입니다. 그는 당연히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비교 불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살아 있다고 증거를 받은 인물이라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대조를 통해서 차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부모의 족보도 없고 출생과 죽음의 정보도 없어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항상 있다 하는 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의와 평강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누릴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의에 대한 목마름, 참 평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하게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의와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